우리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가 한 살 때인데 제가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예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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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하시는데 뭐 아이들 3살 1살 그 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뭐 기도할 어떤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기도 생활을 잘 안 하고 집에서만 한 30분 정도 이렇게 그냥 기도 생활을 했던 때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볼 때는 얘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어놔야 되는데 이 마음이 우리 어머니 자꾸 드시는 거죠. 그 저를 보고 자꾸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시는데 아니 이제 3살이고 1살이고 얼마나 둘 키우기 바쁘고 근데 우리 어머니 나만 보면 기도하라 그러셔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막 그런 그거에 제가 이제 좀 힘들어 했습니다. 힘들어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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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루는 우리 둘째 아이가 아까 저와 같이 똑같이 그런 증세가 있는 거예요. 열, 기침, 콧물이 나는데 6개월을 감기가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마포에 살았는데 동네 병원 한 10군데를요 10군데 소아과를요 6개월 동안 매일 다녔어요. 매일 다니면서 약을 바꿔보고 막 다 하고 약국약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 병원 약을 다 먹었는데 우리 아이의 그 감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서울역에 소아병원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서울역에 소아병원이 있는데 거기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얻고서 제가 소아병원을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막 수술하고 나오셨나 봐요. 그 의사들 입는 그 초록색 그 의사 가운을 이렇게 입고 나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막 검사를 보시는 거예요. 보시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또 심각하게 가우뚱가우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가우뚱가우뚱 하니까 어머 저는요 어머 얘가 백혈병인가 봐. 어머 얘가 지금 무슨 죽을 병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당장 아이를 입원시키십시오. 그리고 얘는 지금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을 보여주는데 목에 여기에요. 이렇게 혹이 있는 거야. 여기에 혹이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얘 여기에 지금 혹이 있지 않느냐 이거 지금 수술해야 되니까 바로 월요일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매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텐데 그래서 제가 아빠가 같이 와야 되냐가 부모가 같이 사인을 해야 아버지가 같이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월요일날 수술을 이제 그 수술을 하려고 이제 그 병원 입원 예약을 하고 제가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하늘이 노랗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늘이 그냥 노래서 정말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하늘이 노랗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요 제가 실제적으로 하늘이 노란 거를 경험했다니까요. 아이를 얻고요 병원 밖에 나와가지고 하늘을 딱 쳐다봤는데 제 눈에 진짜 하늘이 노란 거예요. 하늘이 노래가지고 하늘이 노랗다 그러더니 진짜 하늘이 노랗네 이런 경험을 제가 그때 했어요. 하면서 집에 가려고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우리 집이 이 도로에서 한창 한 15분 걸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그냥 택시를 타고 그냥 문 앞에 내려달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택시 기사가 그 좁은 골목을 올라가려면 내려주기도 힘들고 나 내려놓고 빈 차로 내려오면 내가 택시 기사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서 마포경찰서 앞에서 내려주세요. 내렸는데요. 제가 몸이 약해가지고 아이를 얻고 한 번도 거기서 맨 땅에서 우리 집 꼭대기까지 애를 얻고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얻고서 나는 그런 체력이 안 되는데 아이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이 초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택시에 내려가지고 얘를 얻고요. 무슨 힘이 있었는지 쉬지도 않고 집에를 막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원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저희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집으로 전화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기도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여보세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제 그러는데 눈물부터 나죠. 착잡했던 그 상황에서 남편이 여보세요 하면서 전화하니까 막 내가 엉엉 울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집에 빨리 오라고. 지금 이제 둘째 아이가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니까 우리 목사님 놀래가지고 강원도 기도원에서 막 이제 왔어요.
와서 밤에 왔는데 제가 막 남편이 오니까야 막 눈물이 더 나요. 그래서 제가 막 펑펑 울면서 막 엉엉 울었더니 우리 목사님도 뭐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여보, 살고 죽는 거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얘가 살고 죽는 거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그냥 당신 그냥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얘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있는 거야. 주님께 맡겨. 그러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체험이죠. 그 말 우리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착 와서, 와 신기하다. 우리 목사님 저 얘기를 하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오지?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잤습니다. 하루 자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병원에 간다면서, 어머니 병원 가요. 수술해야 된대요. 그리고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여기 삼성병원, 지금은 그때 고대병원이었어요. 그 삼성병원에 거기 누구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내가 예전에 그분한테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근데 나는 너가 거기 병원을 가지 말고 그 병원을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그러고 이제 그 병원을 갔단 말이죠. 가서 이제 처음 갔으니까 또 검사를 또 막 다시 해요. 다시 하는데 젊은 의사 선생님이 먼저 보고 연세 드신 이제 위에 의사 선생님이 또 나중에 봐요. 젊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니 저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감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에 임파선에 혹이 있어가지고요. 어느 병원에서 막 지금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땐 감기입니다.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그 대빵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내가 약 지어줄 테니까 일주일 먹고 나면 오지 말고 안 나면 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약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제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나에게 이런 인생에 진짜 문제가 생겼나 보다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그 약을 받아오고요. 그 다음날 처음으로 시집가서 처음으로 제가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아이들 둘을 재워놓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집을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딱 가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아버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우리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열이 있나 딱 만졌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열이 없어진 거예요. 봤더니 콧물, 그 기증, 감기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코가 다 말라가지고 코가 다 아주 포송포송 말라 있는 거예요. 열도 다 내려가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길 원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가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렸던 이제 그런 이제 시간들이 저에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오늘 3절에 보니까 결혼식에 손님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너무 귀한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혼인 잔치를 연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분에게는 이게 이제 위기였던 거예요. 위기인데 이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하인들에게 너희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세 통 드는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였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신 거예요. 물을 채우라.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그냥 듣고 물을 갖다가 이제 부어서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쫙 채웠단 말이죠. 물을 쫙 채웠는데 보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싹 바뀌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이 물이 번에서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위기가 다 있는데 위기가 왔을 때 낭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막 잠 못 자고 죽고 싶고 막 이런 것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 보시고 위기가 있을 때 내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 사람마다 위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위기가 있고 애 때문에 위기가 있고 다 사람마다 그 위치에서 자기의 인생 위기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어떤 그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베풀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쌓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